는 로마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도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다루고 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은 12장부터 16장까지의 요약이면서 또 소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결코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는, 선한 삶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반드시 그 믿음에는 뭐가 따른다고 말합니까? 삶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지속이 되고 성장을 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이어질 수 있느냐?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뭘 알게 해주냐면 변화된 삶이 우리의 믿음을 견인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삶의 물론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진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내 삶에 변화가 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변화의 폭이 큽니다. 믿자마자 행동이 180도 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클수록 삶의 변화의 폭도 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변화의 폭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측정하기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변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지속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져서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째로 받아가지고 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까?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령형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걸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당연하지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 하고 싶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은혜가 클수록 이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지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수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고 신앙생활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은혜 받으라는 말을 할 때마다 대체 무슨 말인지 얼른 손에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너무 감격스럽다. 라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표정이 달라요. 표정이. 막 인상을 팍 쓰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활짝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이요, 항상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있다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계속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죠. 8장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영하고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며 슬퍼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안에서 막 기쁨이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기복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지만 은혜가 바닥을 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기쁨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요, 그럴 수 있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반응을 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게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겠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은혜가 바닥을 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내게 들어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좀 힘들게 하면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서운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반응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항상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또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가 크면 클수록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아멘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1절의
내용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거룩하다는 뜻을 알 필요가 있겠죠.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다 압니다. 거룩하다는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다는 것입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삶의 가치,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배의 원리는 구약의 예배에서 온 것이니까. 구약의 예배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믿는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있는데 그 삶의 변화의 내용이 뭐냐? 내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다시 설명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또 반발합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뭐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진짜 나를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치를 높이는 삶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을 오히려 보람있게 사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플러스 알파가 아닙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거기에 신앙생활을 플러스 알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삶이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까?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죠. 또 직장에도 다닙니다. 더 큰 포부를 가지고 사업도 하죠. 또 우리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정을 꾸립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우리가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왜 공부합니까? 왜 직장에 다닙니까? 왜 사업을 합니까? 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사고방식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클수록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왜?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는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말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단어, 여러분 성경책에서 보시면 주가 달려 있어요. 3이라는 숫자가 써 있을 겁니다. 뭐라고 설명이 붙어 있냐면 합당한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도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삶의 변화는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삶을 지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분별하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1절에서도 나왔죠.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삶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대세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무엇이 좋다 그러면 다 합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캠핑이 좋다, 다 막 캠핑카를 사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문화적인 삶이다, 다 막 합니다. 너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천편일률적인 그런 삶의 양식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덜 그러잖아요. 줏대가 있습니다. 남들이 하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남들이 하는 것을 안 하면 내가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스도인은 줏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시대입니다. 유튜브에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뽐내지요. 주로 어떤 콘텐츠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까? 건강, 성공.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멋진 몸을 만들 것인가? 아름다운 피부를 가질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 건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동산을 잘 관리하고 금융을 잘 관리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더 재산을 늘릴 것인가? 세상의 가치관은 오직 자기 자신과 물질적인 것과 쾌락적인 것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본능이 이 세대를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 있어요. 8장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려면 이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판단한다는 것이고, 판단한다는 것은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가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로 판단하고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해야 되겠죠. 늘 찾아야 되겠죠. 그것의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씀 묵상인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물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선택하고 분별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죠. 말씀을 늘 듣는 겁니다. 또 영적인 지도를 받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키워가게 되고, 분별력이 클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려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턱대고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정말 그렇게 드리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된가? 복이 되는가?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와닿는다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른 번역을 보니까 지혜롭게 생각하라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자,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말하려고 이 3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4절에서 8절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말합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삽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게 첫 번째 이야기. 이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겸손한 태도를 취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주신 은사를 겸손한 마음으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얘기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여 교회를 잘 섬길 것인가를 잘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삶의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계속 유지시키는 비결이라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것인가? 그 첫 번째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한 몸 안에서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